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갈까요? 옆에 분 손잡고 많이 힘드시죠?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깜빡 잊어먹어가지고 하여튼 목사님 하신 대로 되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실 2월 18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십자가의 길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는 거룩한 여정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내 안에 십자가를 다시 세우는 시간입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이 익숙함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가 감동이 아니라 형식이 되지는 않습니까? 기도가 습관이 되고 회개가 말로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이 40일의 여정 동안 우리는 조금 더 낮아지고 비워내고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죄를 미워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다시 복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시련이 많이 있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공경을 당했습니다.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십자가에서 화형을 당하고 때로는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야고보를 통하여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는 시련을 크게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다른 의미의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재정적인 문제로, 건강 문제로, 사업 문제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남모르게 눈물 흘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시련을 당하여 낙심하지 말고 참고 이기면 행복이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시련 가운데서 정말 과연 그 시련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일어나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시련이 없었다면 나는 겉차리 그냥 겉신앙이었을 텐데 시련을 당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시험의 근원을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시험의 근원을 깨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사람이 회사 동료들에게 다이어트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회사에 커다란 풀사이즈의 도넛 박스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동료들은 다이어트 하겠다는 사람이 아침부터 웬 도넛이냐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출근하는데 갑자기 도넛 가게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만약 도넛 가게 주차장에 자리가 비어 있으면 도넛을 사라는 사인으로 알고, 그렇지 않으면 사지 말라는 사인으로 알고 그냥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주차장을 10번 돌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자꾸 시험에 드는 것일까요? 시험의 근원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유혹에 빠질까요? 왜 우리는 유혹이라는 시험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면서도 자꾸 시험에 드는 것일까요? 본문 14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시험에 든다고 말합니까? 자신의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욕구나 욕망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식욕이 나쁜가요? 성욕이 나쁜가요? 돈을 벌고자 하는 욕망이 나쁜가요? 아닙니다. 그러나 돈이나 성욕이나 넘보지 말아야 할 것에 미혹되는 순간, 곧 미끼를 무는 순간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은 그 누구 때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운명을 저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련함은 욥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탄은 욥을 시기하여 욥에게 계략을 씁니다. 막상 욥이 당한 것은 엄청난 시련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재산, 가족, 건강, 명예를 모두 잃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나의 시험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시험이 이어서 들어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정신 차릴 수가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로 22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누구를 탓하거나 욕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시험이 몰려왔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몸에 질병이 들어왔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깨어진 유리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을 바라보던 아내가 당신이 그래도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욥이 시험 받았다 말 듣고 고난 받았다 말 듣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 엄청난 시험을 바라보면서 무슨 말할까 하다가 입을 열어 하는 것이 정죄하는 말이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전에는 주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는데 내가 이제는 그 고난 가운데서 시련 가운데서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귀로만 들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라고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이 욥에게 뜻을 돌이키고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결국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시련당할 때 그들은 시험에 빠졌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홍해를 건널 때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들을 원망합니다. 찬양에다 또 원망합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다 보면 마치 나의 신앙의 여정을 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문제 해결되면 할렐루야 했다가도 또 문제가 다가오면 그 문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을 그토록 목격하면서도 불구하고 쉽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시련은 분명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근데 그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알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바로 들어갈 가나안 땅, 그들이 원망하고 시험에 들어서
주저앉는 바람에 40년이라는 세월을 그들은 광야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7년 11월 1일에 선한 목자교회 이상춘 장로님의 기사가 국민일보에 실렸던 적이 있습니다. 교우들은 이상춘 장로님을 작은 예수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분은 30년 동안 교종 공무원으로 교도소에서 일하였던 분입니다. 그리고 은퇴하신 후에는 재수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교도소 사역에 헌신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늦다없이 가난 말기란 선고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기루야 6개월 아니면 3개월에 당신의 인생을 끝납니다. 당장 수술하고 치료가 시급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수술해도 그의 삶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병원을 나와 교도소 사역을 위해서 여주 교도소를 향하면서 결심했다고 합니다. 침상에서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으며 죽음과 싸우는 것보다 마지막 남은 나의 심지를 불태워보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날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장로님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재수자가 장로님을 통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로에 6개월, 3개월밖에 살 수 없다던 그 장로님이 5년을 더 사셨습니다. 그저 병치레하며 생존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는 기도할 때 하나님 고쳐 쓰시옵소서, 아니면 이대로 쓰시옵소서, 그것도 아니면 데려가시옵소서.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고쳐 쓰시옵소서, 아니면 이대로 쓰시옵소서,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데려가십시오. 담대하게 기도하시고 기쁨에 충만했던 장로님, 교회 가면은 그런 고통이 있음에 불구하고 늘 웃음으로 성도들 대하고 얼마나 열심히 겸손하게 남을 지덕질하지 않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두가 아까워하고 모두가 존경하는 분. 이상춘 장로님은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암이라도 감사합니다 하는 정도를 넘어서 암이라서 더욱 감사합니다 고백했습니다. 이분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 가운데 자기도 상처받고 남도 상처받게 하고 그러다 삶을 끝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이상춘 장로님은 심각한 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병을 묵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삶을 심지를 불태우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다가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시련을 당하여 시험에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시련을 이기지 못하고 시험에 드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시련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험에 든 결과의 비참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따랄까요? 시험에 든 결과의 비참함을 시험에 든 결과의 비참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사람은 누구나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욕망에는 신령한 욕망과 세속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남은 여생을 살아볼까 하는 신령한 욕망을 가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믿어도 믿지 않는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육신의 쾌락과 자녀의 번성, 세상적인 출세와 무병장수의 행복을 척도로 삼고 이를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때로는 양심과 신앙마저 저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욕망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일sek의 만족이 있을 뿐 참 만족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점점 더 큰 욕망을 가지게 되고 결국은 욕망의 노예가 돼서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누구나 먹고 싶은 음식을 먹게 되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뿐입니다. 아무리 먹고 싶었던 음식도 실컷 먹고 나면 또 다른 것을 찾게 됩니다. 욕망을 이루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이 더 커지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도 부모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만 가지 죄를 다 범하게 되고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아멘. 중간에 죄가 있습니다. 시작은 욕심입니다. 그리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습니다. 중간에 죄가 있습니다. 결과는 사망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부흥 전도자인 로랜드 힐 목사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희한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여러 마리의 돼지가 마치 양이 목자를 따라가듯이 한눈도 팔지 않고 어떤 사람을 졸졸 따라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로랜드 목사는 돼지들의 뒤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도살장으로 인도하는데도 돼지들이 아무런 반항도 없이 그 사람을 따라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신기하게 생각한 힐 목사는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떻게 해서 당신이 돼지들 이곳까지 쉽게 몰고 올 수 있었습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비결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나는 완두콩 바구니를 들고 오면서 계속 몇 알씩 흘려 주었습니다. 돼지들이 그 완두콩 먹으려고 오직 땅만 바라보면서 그것이 바로 도살장인지 모르고 쫓아오는 것입니다. 이때 실 목사는 그렇구나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거야. 그것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다. 사탄의 쾌락의 콩, 욕망의 콩, 우매의 콩, 죄의 콩 등 해할 수 없이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콩알을 계속 우리 앞에 뿌리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그 콩을 주워 먹으며 생각 없이 계속해서 따라가다가 우리 영혼의 도살장인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유혹의 콩으로 인해서 많은 무리가 계속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콩을 바라보면서 따라갑니다. 그것이 끝이 지옥인 줄 모르고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은 무엇을 소원하십니까? 세상의 욕망은 성취 뒤에 허물을 남기지만 하나님의 욕망을 구하는 신령한 욕망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참된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부디 썩어질 세상의 것에 노예가 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거룩한 열망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는 복된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시험에 들지 않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합니다. 제가 시험에 들지 않는 비결, 그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합니다. 정답이 위에 올려 있죠? 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합니다. 그런 마음 갖고는 배에다 힘을 주면서 시험에 들지 않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물고기가 미끼를 왜 물까요? 미끼가 먹이라고 속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어서 본문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미끼 즉 유혹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끼는 먹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미끼가 먹이처럼 느껴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레이그 글로셀이 지은 책 중에 일상의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에스키모인들이 가축을 공격하는 늑대를 잡는 비결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늑대들이 가축들을 공격하니까 이 늑대를 어떻게 잡을까 비결을 말하는데, 늑대를 잡기 위해 일단 작은 짐승 하나를 잡아서 그 피를 날카로운 양날의 칼이 담아서 얼립니다. 그 과정을 반복합니다. 계속 얼리고 또 얼리고 또 얼립니다. 그러면 짐승의 피가 섞인 그 얼음이 마치 아이스크림처럼 변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스크림처럼 변한 칼을 늑대가 다니는 길에 칼날이 위로 향하도록 세워둡니다. 칼날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배고픈 늑대는 피 냄새를 맡고 다가와 얼음을 핥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얼음 속에 칼날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미 혀의 감각을 잃은 늑대는 드디어 드러난 칼날에 의해서 자신의 혀가 베이고 피가 흐르는데도 계속 핥습니다. 아니 오히려
자신의 혀에서 흐르는 따뜻한 피로 인해 늑대는 피에 대한 더 큰 갈증을 느끼면서 칼날을 정신을 핥다가 그렇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미끼에 속지 말아야 하는데 속는 게 어디 늑대뿐입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아멘. 온갖 좋은 것,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다고 했습니까? 바로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 세상에 있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아니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온갖 좋은 것이 다 세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그리스도인이라도 세상에서 부자로 살고 출세하고 잘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온갖 좋은 것, 썩지 않는 것, 쇠잔하지 않은 가장 좋은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구주심을 알고 그분을 내 구주요 내 주님으로 영접하게 된 것, 그것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야고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8절 말씀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진리의 말씀인 복음이 우리를 낳았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나 야고보가 어떻게 그런 모진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세상으로 돌아가 세상에 안주하고 싶은 유혹, 그 수많은 유혹에 어떻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의지가 굳었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아 보이는 세상 것으로 그들을 유혹해도 그들은 그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사랑으로 꽉 채워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세상 미끼를 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뭐가 채워져 있느냐 하면 말입니다. 예수로 채워져 있으면 세상 미끼를 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의 말씀, 복음이신 예수님을 꽉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유혹 앞에서도 아무런 요동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뭐로 채워져 있습니까? 여기 물잔이 있습니다. 여기 물로 가득 채워 있으면 공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물을 많이 먹어서 지금 3분의 1밖에 안 남았습니다. 3분의 2는 공기가 채워집니다. 내 안에 뭐가 채워져 있느냐? 예수로 충만한가? 최고노 목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일본 수사가 그를 매를 때릴 때마다 예수. 제발 예수란 말 하지 말랬더니 뭐라 하겠습니까? 내 목구멍까지 예수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나를 건들면 예수만 나온다고. 나를 건들면 예수만 나온다고. 내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욕구멍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건들면 예수만 나옵니다. 예수로만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예수만이 가장 좋은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바울도 야고보도 오직 예수입니다. 유익소 목사님의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아버지가 결국 아들이 가지 말라는 신약을 공부하고 목사가 된다고 해서 목사 안수식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수식에서 이 아버지는 믿음이 없었지만 그래도 교회를 계속 나갔어요.
근데 그 목사 안수식에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양을 합니다. 찬송은 의미 없이 부르다 갑자기 울컥 눈물이 튀어나왔어요. 언제 튀어나왔냐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이 찬양을 부를 때 갑자기 눈물이 튀어나온 겁니다. 목사가 된 아들이 이제는 정말 세상 즐거움 다 버려야 하는구나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2015년 두 아들이 한날 서울 신길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안수위원이 되어서 저도 같이 올라가서 다른 분들이 양보해서 제가 먼저 아들 머리에 손을 얹고, 그리고 다른 분들이 선배 목사님들이 그 위에 손 얹고 안수를 했습니다. 안수를 한 순간 갑자기 눈물이 튀어나왔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눈물이기도 했지만 그 힘든 목회자의 길을 가는 두 아들이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성결교단 최초로 동시에 안수받은 형제 목사이기 때문에 성결신문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기 사진이 바로 그겁니다. 그때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10년 목회가 저희가 앞으로 가게 될 40년 목회 금강석 같은 표지판이 될 것이라 하면서 존경한 아버지의 등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 감사합니다. 저로 하여금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로 하여금 아버지로서, 선배 목회자로서 어떤 삶을 아들들에게 보여줄까, 내 등을 바라보고 따라온다는데, 지금도 제 책상 위에는 유리 밑에 저 사진과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끔 그 내용을 읽어가면서 다시금 마음을 다져갑니다. 그리고 내 가는 길이 힘들어도 주님이 기쁨 되기를 마음으로 다짐하면서 달려왔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아들들의 인터뷰 내용을 읽어가면서 내 목회를 돌아보니 너무나 부족했던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다시금 기도합니다. 나 자신을 쳐서 주께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어지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정말 여러분에게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까? 찬송가 94장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거기에 후렴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송을 부르는데 1절을 부르면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내가 이 찬송을 부를 자격이 있는가? 정말 내가 예수님을 위해 세상 부귀, 세상 명예, 세상 행복,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다 버렸나? 이 찬송을 예수님이 들으실 때 마음이 어떠실까?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말 다르고 마음 다르게 불렀던 찬송이 많았는지 깊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교한 대로, 찬송한 대로 실제 그대로 살지 못하면 그것이 주님을 오히려 괴롭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부르는 찬양을 주님이 기쁨으로 받으실까? 너 가사는 그렇게 부르고 있지만, 너 곡을 그렇게 부르고 있지만 네 마음은 아니잖아. 나는 네 마음을 받고 싶어. 그 가사가 아니고 네 마음을 받고 싶다고 하진 않는가? 가사 내용으로만 따진다면 당연히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지만
만약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가사만 따라 부른다면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 힘들게 하는 찬송 같았습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은 많은 그리스도인이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찬송을 부르실 때 가사가 좋아서 부르지 말고 그 찬송 가사를 주 예수님 정말 듣고 계시다고 생각하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내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또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너무도 부족합니다. 내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정말 찬송의 가사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찬송을 들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내가 일어나 찬양할 때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회개와 결단과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찬양을 하겠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어렵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들리던 세상의 로 충성하는 맘 맺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 주
마음 편치 않아. 아멘. 섬기는 내 마음 편치. 우리 두 손 들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주여 이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아멘.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시험을 견디는 자가 복이 있으며 생명의 멸관을 약속받은 자가 됨을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 속에서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을 더욱 붙들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욕심의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이루는 과정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욕망과 교만을 보게 하시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옴을 믿습니다.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 우리의 피조물 중에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셨사오니 세상 속에서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과 행실로 복음을 드러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시험 가운데서도 분별력을 주시며 죄의 유혹을 이길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능력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끝나는 자가 아니라 순조로 열매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시험을 이기게 하시며 생명의 멸관을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내려주시는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유혹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시험 중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인내로 믿음을 지키며 말씀으로 거듭난 첫 열매로 거룩함을 이루어나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